오늘은 사무엘하 6장 11절 이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은 제목의 말씀은 우사의 죽음과 축복받은 오벳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 중심 속에 주인공이 누군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윗 왕은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바알의 유다에 있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3만 명을 뽑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바알의 유다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몰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궤는 그 크기나 중량이 힘센 장정 몇 명만 있어도 충분히 옮길 수 있는 무게와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3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를 동원하여서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온 백성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고 싶은 다윗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데 이 새 수레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새 수레로 법궤를 옮겼다는 의미는 여호와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다윗 왕의 깊은 믿음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결코 정결하지 못하거나 순수하지 못한 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새 수레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법궤를 운반할 때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심을 온 백성들 앞에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거룩한 법궤를 운반할 때 많은 악기로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러내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다윗 왕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사람은 복을 받았으니 한 언약궤를 모시는 데 있어서 화를 받는 자와 복을 받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기록된 모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큰 교훈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를 모셔가기 위해서 새 수레를 제작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이제 싫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암소가 이끄는 수레의 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에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그 방법을 다윗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입어 우사가 죽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은 우사가 졸지에 화를 입어 죽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는 것을 중단하고 에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의 내용은 알 길이 없으나 그 집과 소유물에 큰 복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왕으로서 감독자였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말씀대로 감독이 확인을 잘 하였더라면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지도자들이 책임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마다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인들 중에서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잠깐 동안 말씀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잘 하려고 새 수레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잘 해보려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종착역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책에는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선물이 없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오신 목사님 한 분과 수원역에서 한 3시간 반 동안 이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지금 현실에 대한 영적인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 아주 대단하십니다. 영성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오랜 목회를 하고 사역을 감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나고 나니 이제 영적인 자유를 얻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앞세워서 신앙생활하는 나의 기준의 믿음 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찬양을 하신 분들이나 또 이제 율동을 하신 분들이나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사는 죽음을 당했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죽음을 각오하고 모셨기에 3개월 동안 모셨지만 그는 위대한 성경에 기록할 만큼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산처럼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잡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로 보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말입니다. 지도자가 레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그 법궤를 이제 수레에 실은 것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음을 당했고, 아무도 그 법궤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질 때 오베데돔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감사했기에 하나님은 3개월 동안에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나중에 법궤를 다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김한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성곡을 부르지 말아다오. 나의 죽음은 나에게 최고의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베데돔처럼 찬양 한 곡이 중심을 다해서 부를 때 말씀 한 절 한 절을 듣고 보고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실 때 하나님은 오베데돔처럼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